우리 인생 다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인생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을까요? 첫째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으면 절대로 머리 위에 집을 안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옛날 초가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선정해서 설계도 없이 그냥 지으면 됩니다. 며칠 만에도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좋은 랜드마크가 될 만큼 대형 건물, 좋은 건물은 설계도를 잘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미러클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되고 기초를 잘 닦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2년 동안 기초 공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초 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하는 거 아닌가? 기초 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로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이 지난 후 1923년 9월 1일 7.9의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지진 때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도 건물에 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서 있었던 건물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후로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미래를 예상해서 얼마큼 기초를 튼튼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미국 뉴욕에 가보면 정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지요. 우리 제자비 있는 아이들과 함께 또 그 투어하는 버스를 탔어요. 정말 높은 건물이 참 많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서 있는 비결은 그 뉴욕은 다 바위 위에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뉴욕과 똑같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운 건물들은 점점 아드리아 바다로 깔아앉는다고 말합니다. 두 도시의 차이점은 기초에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2번인가 가봤는데 신문을 보면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건물이 잠깁니다. 곤돌라를 타고
구석구석으로 도는 재미는 있지만 그곳에 오래 살 수 있는 곳은 못 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돈 벌면 미래 생각지 않고 그대로 다 써버립니다. 오늘 버려서 오늘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바람과 홍수와 같은 인생의 역경이 오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에 저축하고 미래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미래에 나이가 들어도 또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영끌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참 어려움이 많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의 교훈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조나단의 운전기사인 찰리는 조나단으로부터 마시멜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살의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라는 사탕 한 개를 주면서 1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준다고 하였을 때 그중 마시멜로의 달콤한 유혹을 못 이겨서 금방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유혹을 견디고 15분 후에 다시 마시멜로를 2개 받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비교 분석해 봤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참을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찰리도 마시멜로를 쉽게 먹어치우는 사람인데 조나단을 만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며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오늘 되는 대로 즐기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참고 견디면서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미 축구와 유럽 축구가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 훈련을 잘했습니다. 중국 탁구,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가 됐습니까? 기초를 잘 닦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우리 축구 선수 오늘의 대선수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홈스쿨링을 통해서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6년 동안 기초 훈련을 닦았습니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묘기를 부리면서 가지고 노는 리프팅을 완성하기까지는 출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차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상관없이 그냥 차버립니다. 감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만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직접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줄넘기를 하는데 아들이 걸리는데 아버지는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잘 그렇게 줄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진정한 코치입니다. 대나무 죽순도 땅속에서 5년간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벌입니다. 그 작업을 벌인 후에 이제 죽순이 나옵니다.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50cm, 70cm 자랍니다. 이건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저 노래에 있는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왕대입니다. 거의 매년 꺾어도 지난번에는 올해는 못 꺾었어요. 그때 바쁘고 시간이 없었어. 저전에는 거의 2자루를 꺾어왔어요. 좋은 정원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정말 하나하나 계획 속에서 정원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 곤지암 LG그룹의 화담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 정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볼거리도 많아요. 또 이 뭐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소나무, 그 아름드린 소나무를 다 전지해서 아름답게 가꾼 걸 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따듬어 갔기 때문에 오늘의 화담이 된 겁니다. 거제도 외도도 마찬가지죠. 그 악조건의 그 섬 전체를 잘 꾸며서 천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도 가면 거의 외도 가는 배를 타지요. 유럽의 유명한 교회나 건축물 모두가 수백 년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건축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귀한 유산을 물려받고 오늘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한 나라는 오늘날 선진국가가 되었어요. 유럽이 그렇고요. 후발주자이지만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가고. 유명한 교수를 초빙하고 잘 가르치기에, 또 박사가 되고 하면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들이 눌러 앉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미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날 하나하나 기초를 잘 닦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처제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졸면서 잠을 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름 준비를 했고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나름 기초를 잘 닦았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37년간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께 미치고 영혼에 미치기에 줄기차게 비전과 사명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형교회 다음 세대 에듀센터 이 모든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우리 교회가 키운 인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른치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피아노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영수학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면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영혼 사역자를 키워냈기 때문에 새 가족 오면 그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기차게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또 양육 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되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비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청년들 쉬지 않고 계속 해온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27 시리즈라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나온 6권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제가 마지막 6권은 항상 제가 합니다. 그 27 시리즈가 어디서 나오느냐? 골로새 2장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 뿌리 박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영적인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역자를 잘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으로 인재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대 밑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왕대 밑에 가면 왕대가 나와요. 그러나 작은 대나무에 가면 작은 죽순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장을 키우려면 내가 영적 거장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 비전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가 그 비전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함께 이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진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고 제자 3대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 아닌데 어떻게 제자 배우자 만나겠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내가 제자 아닌데 어떻게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겠어요? 목회자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를 키우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이 기초 작업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 기초 작업을 잘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위에 인생의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되는 대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그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림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움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위에 집을 지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보배처럼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잘 안 믿고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이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놓으면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불순종하면 내가 예수에 걸려 넘어져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대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철저하게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은 것 위에 세워야 됩니다. 바위는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도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전적으로 예수 위에 세워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증표가 세 가지라고 말했지요. 첫째는 내 인생을 예수께 위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셋째는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어느 누가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벽지에다가 인감 도장을 찍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써주면 써주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내 인생의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덴 목장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의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때 보덴은 자신의 성경 뒷장에 이런 단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serve. 그 후 보덴은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학교 4학년 됐을 때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그 운동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영향을 끼쳤죠. 그는 캠퍼스를 넘어서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일 소망 선교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외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에 비롯되었고 중국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여러 회사로부터 고액의 연금을 제시받았지만 선교를 위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는 자신의 성경 뒷장에 또 두 단어를 써넣었습니다. 물러서지 아니리라. No retreat. 보덴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치면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에게 복음 사역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무슬림에게는 아랍어가 필요하니까요. 이집트에 찾아갔다가 유행성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26세의 보덴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함을 알고 성경에 두 단어를 더 넣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라. No regret. 내 모든 걸 잃어도 우리 주님 한 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멋있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섰습니다. 비록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우리는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예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야 합니다.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난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장례식 때마다 꼭 이 찬송을 내가 선택해서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여러분, 무서운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는 예수께 소망의 닷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와요. 내 인생 마지막이 와요. 그때 우리는 구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드리라. 아멘. 예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총신 다닐 때 흠정학, 변증학을 가르친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박아론 교수님입니다. 우리 한국초대교회 조직신학의 거두인 박형용 목사님 아들입니다. 지금 아마 잘 모르지만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살아계신지 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새벽기도 신학이 또 있어요. 그분이 꼭 강의에 들어와서 항상 이 몸의 소망 1절 불렀어요. 근데 날이 흐리고 비가 오면 2절을 불렀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을 일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예수 반석이라는 걸 알고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국 해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센 바다의 대형의 배를 끌고 가는 소형 증기선이 있습니다. 두 배는 쇠 밧줄로 매어 있습니다. 갑자기 선장은 선원을 하여 엎드려 하고 명령했습니다. 선원은 기계와 같이 날쌔게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배를 끄는 쇠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광하는 쇠 뱀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때 그 쇠 밧줄에 얻어맞았다면 어느 누구라도 여지없이 즉사합니다. 전 승무원이 복종하여 아무도 상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엎드리라고 하느냐 이유를 물었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어떤 말씀인지 이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나가서 복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읽은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축복,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그 뒤에 3배나 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놀라운 저주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답이 나왔는데, 그럼 성경에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신명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신명기의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설교. 모세의 대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닮으면 이런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성격을 그 뒤에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쉽다고 말하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먼 바다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격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화론이 왜 잘못되었어요? 동성연애가 왜 잘못되었어요? 인권과 평등을 포장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되었어요?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약속이 내 마음에 주장되어지면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건 너무나 쉬워요. 이제는 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나 감동된 책이었어요. 사랑만 남긴 김동명 목사.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이 책 한 권 들고 끝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관련된 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통해서 여러 관련된 책도 많이 찾았고 교회도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 남편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은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쓴 책이에요. 그때는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두 줄로. 400몇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붙들고 정말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도 빠져들어가서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때는 그것도 없었지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제가 목회 일선에 들어가서 늘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했어요. 이분이 일제시대에 평양 감옥에서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실격된 선교자라고 부제가 달렸어요. 8월 15일 해방됐는데 며칠 후에 그 감옥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선교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실격된 순교자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가게 되었어요.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쓴 책이
죽으면 살리라는 책이에요. 그 외에도 몇 권의 책을 썼죠. 그때 미국 들어가서 만난 분이 김동명 청년이었어요. 그때 안에서 스승 나이는 40이고 이분의 나이는 26이고 14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김동명 그 청년이 안희숙 사모님을 외조하겠다고 감옥에서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것을 이 김동명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목회자예요. 신학 들어가게 되었고 남침례교회에서 파송한 한국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LA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침례교회에서 아파트를 얻어주어서 그곳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이제 살기 시작되었어요. 책 안에 한 제목이 동명식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동명 부사님이 식당을 경영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가 한식을 한 식당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LA에 나중에는 거의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큰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 목회하면서 남미에 가서 여러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남침례교단 전국 부총회장이 됐어요. 동양인 최초. 또 이분이 러시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도 감당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을 끼쳤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수원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분이 미국 가서 한국 성경을 기증받고 또 영향을 받았어요. 또 이동원 목사님의 소개로 오정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모님 또 유명하지만 김동명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니까 컴퓨터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26살 젊은 나이에 이 교회에 가서 청년 사역을 2년 몇 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청년 리더와 함께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건 소감을 쓰는 거예요. 한 주간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반드시 소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소감은 안 쓰고 공부하러 왔다가 나가!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동대의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 김영애 사모님, 그 가족이 함께 이분에게 성경 배웠어요. 어디에 가든지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가 보니까 주제가 딱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용서받은 탕자. 우리는 다 탕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께 돌아오면 용서받은 탕자가 된다. 그러면 또 빚진 자라는 게 빚진 자.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 또 자기가 직접 쓴 빚진 자라는 그 액자를 한동대학에 걸어놔서 그 사진 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창세기를 가르쳐요. 어디에 가든지 요한복음 창세기. 또 대전에 새누리교회를 개척했어요.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내가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중심이 뭐냐? 착한 양, 착한 목자예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양이 되어야 되고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책 마지막에 이분의 영향력으로 목사와 선교사가 된 분이 80명이 넘었어요. 내가 다 헤아려 봤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한 목사님을 마지막 제자로 세웠는데 힘을 다 쓰고 함께 나가셨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까지 대형교회 만나서 세월이 흘러 45년이 지났는데 마침 오늘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38년, 오늘 8월 28일에 결혼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정말 아내와 만나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행복했어요.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목회할 수 있었겠나. 그리고 많은 열매도 남기게 되었어요. 저나 집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결과예요, 결과. 지난주 디모데 헌신 예배 오셨던 한창수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말씀 붙잡고 교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했다는 것. 지난주 내내 또 이 대구를 도우셨더라고요. 그것도 암송하면서. 오늘날은 만나 매출하기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7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 지켜 행하고 두 번 나옵니다.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약속이 있어요.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다 놀랐다고 했어요.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어요. 왜? 말씀대로 사시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권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놀라고 남도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장차 하람 날아갈 때 칭찬받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합니다.